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어느덧 성령님의 뜻을 전한 지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당신의 뜻을 공부해 나가기 때문에 당신의 은총이 더욱더 필요하고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열린 자세, 적극적인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갈망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조금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고, 2년 동안 이걸 단계적으로 다 계속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이해, 이 세상에 대한 이해, 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은 거로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이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영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있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건 들어봤죠? 우상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영의 힘들이 우상이 된다, 이건 처음 들어볼 거예요. 보통 우상 그러면 뭘 우상이라 그러죠? 너무나 재물에 신경을 쓰는 것, 너무나 현대인들의 이런 물질주의적 이런 생각들, 또 너무나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다 너무 이념주의에 갇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영의 힘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영의 힘은 그냥 다 좋은 것이지 어떻게 영의 힘이 우상이 될까? 이런 거예요. 근데 약간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교재 105쪽입니다. 105쪽 맨 아래. 영의 이상들의 한계성이 있다 이게요. 영의 이상들 하나하나가 우상이 될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영의 이상들이 있잖아요. 이 영의 힘들이 있잖아요. 영의 힘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106쪽. 예로 영의 한 이상인 겸손, 청빈, 그 다음에 신비적 기도, 치유,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용어이고 종교의 독특한 힘을 보여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로서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수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이나 청빈이나 신비적 기도나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수도자들은, 아니면 성직자들은 본인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겸손도 자기의 뜻에 안 맞는다 그래도 장상에게 최대한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면서 겸손하게 생활하면서 장상님의 뜻을 따른다든가, 아니면 프란치스코회 같은 데는 청비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가정에서 생활할 적에 풍요롭게 먹고 이렇게 잘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간 이상은 그 규칙에 따라서 좀 청빈한 삶을 갖다가 살아간다든가, 또 깔메레 같은 데는 나름대로 관상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관상 시간에서 어떤 신비적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 같은 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평신도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로서 이거 막 그 겸손하고 청빈하고 심지어 또 치유 이런 것을 갖다가 절대화시키게 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겸손하거나 청빈하거나 심지어 기도 이런 걸 갖다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만을 갖다가 너무 절대화시킨다. 절대화시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광적이고 경직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광적이고 경직되고, 그리고 이걸 겸손하지 않은 사람, 청빈하지 않은 사람, 신비적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치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비웃는다고요. 비웃음. 너는 신앙이 약해서 그래. 너는 영적인 힘이 약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비웃는다. 이걸 이렇게 비웃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까? 비웃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청빈한 사람이고 신비적 기도하는 사람이고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자기는 너무 광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오직 이런 거에만 관심을 쓰는 경직된 삶과 자기만이 이렇게 영적인 아주 큰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오만과 착각 속에 지내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도 관상하겠다고, 관상이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나도 관상하겠다고 관상하는 어떤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를 갖다가 바는, 그 정상적으로 잘하면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하면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치유받는데 아주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치유받는 데라 그런다 그러면 막 그냥 밤샘 기도를 하더라도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요.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이 우상이 되어서 절대화돼 버려서,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공동체를 갖다가 광적으로 쫓아다니고 경직되고 막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비웃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삼중구조 삶의 전개가 방해될 뿐 아니라 낮은 차원의 이중구조로 전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중구조의 정상적인 삶, 육신과 정신과 영의 정상적인 삶이 없어지고 이중구조에 타락된, 이중구조로 타락된 삶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이비 종교들이라든가 영적인 광신적 단체들, 이런 모습이 사이비 종교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영의 광신적 단체,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거라 이게요. 요즘에
그리스도교에서의 신흥 종교들에서 이런 사이비 종교의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광적으로다가 막 이런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그 광적으로다가 몰려다니는 이런 모임이 있다니까요. 이런 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줄. 7번째 줄은 뭐냐면은, 그렇다 그러면 이 우상화된 이상들은 뭔가? 이 우상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우상화된 이상들이란 뭐냐면은 영을 위장한 채 이중구조에 살면서 육신, 정신 중심으로 조작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영을 위장됐어요. 위장돼 가지고 정신으로다가 조작하고 있는 거야, 조작. 진짜 영의 힘이 아니라 정신으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서 같은 데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 많았고, 현대인들 보면은 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영을 위장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영의 힘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자기 정신으로다가 조작했던 일들이에요.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 역사에서 한동안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한동안은 좀 이렇게 정상적인 종교 계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조금 정착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 이제 종교가 시들어지니까 그때 광신자들이 나타나서 대부흥회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대부흥회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힘을 갖다 발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사기로 다 드러나가지고 미국에서 종교 생활을 못하도록 쫓겨나가는 이런 게 쾌백교, 몰몬교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안 들어왔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런 게 영이 우상화된 거라니까. 그래 종교를 선택할 적에 이게 건강한 종교인지 정상적인 종교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거 분별 한번 잘못하면 종교라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자기 패가 망신하고 가족 완전히 다 이렇게 가족들도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만약에 정신병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다 허물어집니다. 정신병자 한 명 생기면.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광적이고 막 이렇게 경직되고 이런 위장된 종교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할 적에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뭔가 좀 알고 선택해야지, 모르고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막 종교라 그래서 다 좋은 가르침을 하는 줄 알고 무조건 되고 가서 광신자가 되고 무조건 가서 맹종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종교는 정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건강, 이성적인 어떤 그 합리성 아니면은 그 체계성, 논리성 이런 거 위에 세워지는 게 종교예요. 자, 한 10번째 줄. 이런 우상들은 영과의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돼요? 영과의 소통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 정신으로 조작한 거니까. 정신으로 조작한 거는 영과 소통될 리가 없어요. 변칙법적 특성을 상실합니다. 변칙법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 변칙법은 정반합이죠. 해결의 변칙법부터 우리 잘 알잖아요. 정반합.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A라는 정이 있으면은 근데 이게 완전할 리가 없으니까 반이 생기죠. 그렇죠? 반이 생기고 나면 또 다시 한 단계 조금 더 초월적인 차원에서 합이 생기죠. 그러나 합도 또 완전할 리가 없잖아요. 이 세상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또 다시 반이 생기고 그다음에 합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반이 생기고 합이 생기고 이게 보통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이에요. 정상적인 이성이라고. 근데 이런 정상적인 이성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영이라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다가 완전한 거니까 절대적으로다 무조건 이걸 따라야 되고 절대적으로다가 이거 순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변증법적 이런 정신의 건강한 정신을 갖다가 위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건 따르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영이라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어. 영 중에서 위장된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깊이 있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학원 과정이에요. 실제로다가는 대학 내지 대학원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인간학과, 신학과, 영성에 있어서.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댓글에다 또 다시 올리셔요. 그러면 제가 다 또 답변해 드릴게.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건강하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영과의 소통이 결여되고 변칙법적인 특성이 상실되면 두 번째, 이때는 정신적 계획들이 우상화됨으로써 영감도 사라지고 영성적 전개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우상이 되는 거냐? 일대 정신적으로 조작된 것이 바로 이 정신에 조작된 계획들이 우상화돼서 이 거짓 지도자가 정신으로다가 계획했던 거에 무조건 맹종하고 따르는 결과가 된다. 그렇죠? 막 치유해 준다 그래가지고 몽창 다 몰려가서 저분은 아주 치유의 능력이 대단해 막 이래가면서 하는 거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그 지도자의 어떤 계획인 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계획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정신 육신의 삶의 태도와 관습들이 화석같이 경직되고, 그래, 용어 정말 참, 이게 화석같이. 거기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융통성 없어요. 무조건 지도자에게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가죠. 화석 같아요, 화석. 화석같이 경직되어 버리고 인간 문화도 메마르게 됩니다. 이거 이제 예를 들었는데 프로이드, 막스, 니체 이분들은 이중구조의 인습타파주의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결정론적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왜 그러냐? 프로이드도 결정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6살, 7살 때까지의 삶이 일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6살 때 태어나서부터 6살, 7살 때까지의 삶이 중요하긴 해요. 어린 시절의 삶이 중요하긴 한데 결정론적으로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살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인 관계, 어떤 전통에서 오는 영향, 또 하느님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100번, 1000번 변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것만 절대적인 게 아니고 프로이드가 또 얘기했던 것 같이 인간의 그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부분, 이성의 문제,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근데 영향을 받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인간을 그렇게 어떤 한쪽으로다가 어떤 그 강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안 맞는다. 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칼 마르크스 그래서 뭐 했어요? 아주 인류 400만 역사에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공산주의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이래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딱 거짓 지도자였잖아요. 오히려 공산주의 내에서 어떤 소외된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대부분이 못 사는 걸로다가 공통됐지. 공통되긴 공통됐는데 못 사는 쪽으로, 소외되는 쪽으로 공통돼 버렸으니,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잘 사는 쪽으로 공통됐으면 좋은데 못 사는 쪽으로 공통돼 버려서, 그래서 고르바초프 그 서기장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대땅트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공산주의 이제 안 하겠다. 이제 민주진영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개방됐잖아요. 이게 대땅트 선언이잖아. 개방 선언한 거. 소련에서 가장 훌륭했던 그런 어떤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은 이런 결정론적으로다가 뭘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거짓 지도자의 특징이거든요. 또 니체 마지막에 결국 의미는 좀 다르지만 신은 죽었다라고 결정론적으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했잖아. 그렇죠? 아니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종교 내에서 그런 그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던 건 참 나름대로 훌륭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아무리 이걸 갖다가 어떤 비유적으로 다 얘기를 했다 그래도, 역설적으로 얘기했다 그래도 맞지가 않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결정론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잘못이라고 해요. 근데 신흥 종교들이 우상화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게 바로 이 영을 빙자로 해서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치유시켜 줄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면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다. 또 내 말을 들어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단식하고 막 이런 걸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우상화된 것들이다. 자, 네 번째, 반대로 성인들과 창조적 정신의 사람들은,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삼중구제의 정상적인 삶으로 우상화된 이성들을 식별하고 파괴하는 삶을 삽니다. 오히려 이 우상된 거를 파괴화시킨다 이게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중구조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우상화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그래도 정확히 분별을 해가지고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를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우상화되어 가는 것을 오히려 막는 이런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 종교에서 특별히 사이비 종교의 우상화된 이상들은 독특한 예식과 거룩한 이 사이비 종교의 그 위장된 우상화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독특한 예식, 아주 독특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외양, 거룩한 것 같은 외양, 으로 사람들을 기만시킵니다. 이 독특한 예식과 외적인 화려함, 장식, 그 다음에 호화찬란한
호화찬란한 음악, 이런 것들로다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은 그냥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로다가 영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위장된 예식이나 거룩한 척하는 외양이나 장식이나 호화로운 음악이나 춤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뭐냐? 영의 본질은 뭐냐면은 인간 삶에 인간이 정상적인 삼중구조의 삶을 살면서 육신과 정신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에서 오는 부족함을 영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성령님께 영감을 받으면서 부족함을 채우는 게 영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질의 삶을 각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하고 이 지도자가 자기 중심으로다가 세력을 모으고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위장된 모습으로다가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다 조작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아주 그냥 독특한 예시, 또 거룩한 척하는 이런 외양, 그다음에 장식, 호화로운 음악, 이런 걸로다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런 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해가 좀 되셔요? 예? 저는 교황청에서 교황님께서 하시는 예식도 저는 이렇게 막 독특하거나 막 이런 거 인간적인 요소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삽입시키려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영감의 메시지, 영감의 말씀,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교황님 말씀으로 나오는 회칙이라든가, 주교님들의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막 그냥 겉으로다가 막 화찬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현대로 올수록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외적인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탈출구, 이건 낭만주의적 방식이다. 이런 낭만주의적 방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면 그 사람 개인이 깊이 있게 자신을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면서 깊이 있게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계몽시키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자, 맨 밑에 줄이요. 6번째. 중요한 것은 영의 너머에 계신 하느님이 영성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중심이 아니고 영의 지도자라는 어떤 탈을 쓰고 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중심은 바로 하느님이시라 이거야. 우상에 위장된 이상들은 길을 인도하는 거짓 불빛이며, 그러니까 우상들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거짓 불빛이에요. 바로 이 거짓 불빛 때문에 참 종교의 지도자들, 정말 건강한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거짓 불빛들 때문에 우회를 받는 거예요. 우회를 받고 이 지도자들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을 어떻게 식별해서 그들을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하느님을 깨닫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관심 쓰지 말고 하느님에게 관심을 써야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영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107쪽 보시죠. 7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신적 추리나
추론의 영성적 지도는 탁월한 이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정신적인 추리 이거는 육신적으로 하는 구송의 기도보다 한 단계 높잖아요. 정신적인 추리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훌륭한 지도법이다. 그러나 정신 중심적 기도는 보다 깊은 자신의 영과 성령님과 현존 소통을 위한 내적 주대에 다가가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육신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오감으로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구송적 기도라 그래요. 왜냐? 입구자, 이 입으로다가 이렇게 외운다. 이래서 구송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정신적인 추리를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정신의 기능은 바로 뭐냐 하면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추리, 그래서 추리적 묵상 단계로 다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 기본 그 단계를 갖다가 지나게 되면은 좀 더 중급 단계에서 정신적 추리적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강조를 두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거는 좋지만은 바로 이 공부 단계에서 너무 머물러 있다든가 공부 단계만을 깊이 있게 자꾸 공부한다 들어가면은 여기 영의 단계로 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의 단계로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단계에서 너무 이게 추리적 묵상하는 건 좋지만 이걸 갖다가 계속 공부 이런 쪽으로 다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신앙생활도 이중구조의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삼중구조가 단계적으로 다 육신에서 정신, 정신에서 영으로다가 성장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정신적인 단계가 지나면은 영적인 단계에서 이제 하느님과 직접으로 성령님과 직접 여기까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육신과 정신은. 이제 영단계에서는 하느님과 직접으로다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뜻을 갈망드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정신적인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해되셔요? 예? 영의 단계와 정신의 단계는 달라요. 정신의 단계에서는 공부하고 추리적 묵상하고 한다라 그러지만 정신은 제가 늘 말씀드린 듯이 정신은 하느님과 직통 연결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영만이 하느님과 직통 연결되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단계예요. 정신은 단계적으로다가 이렇게 인간의 전통에서 연구해 왔던 거, 인간의 전통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업적들 이런 것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좀 심화시키는 단계일 뿐이지만은 하느님과 직통 소통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느님과 직접 이거는 육신과 정신은 인간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관계에서만 인간관계. 근데 영은 직접 하느님과 소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성인이 되면은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고 갈망을 들고 영감을 받는 이런 단계로 다 넘어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아닌 자기가 직접 하느님과 소통하는 관계로다가 발전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이요. 영적 스승들은 어떤 사람이 이중구조의 정신적 명상 추리나 추론 또는 육신적 강도 높은 수련 등에만 익숙하게 빠져서 자신 삼중구조의 영의 지평을 깨닫지 못할 경우 육신 정신 기도와 수련의 우상화된 형태들을 절제 또는 금지시키는 온유한 파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참된 영적 스승들은 참된 건강한 지도자들은
너무 육신적인 수련한답시고 육신적인 수련한답시고 막 그냥 육신을 갖다가 막 그냥 너무 힘든 막 그냥 이런 어떤 고통을 갖다가 주는 수련을 한다든가 수련을 시킨다든가 정신적으로 다 공부를 한다 그런다면서 그냥 매일 공부만 그냥 직접 시키고 그냥 정신적인 묵상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킨다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진정한 스승들은 영적 스승들은 바로 이거를 못하도록 정신적으로 너무 자꾸 정신에 빠져 있는 걸 못하고 육신적인 수련이다 그럽시고 막 육신을 갖다 너무 힘들게 막 어떤 경우에는 육신을 막 망쳐가면서까지 수련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노동시키고 막 이렇게 밤새서 막 기도시키고 이런 거 같은 거를 못하도록 막는 온유한 파괴자 역할까지. 근데 파괴자 그래서 막 그냥 공산주의 하듯이 막 그렇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그걸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이런 지혜로운 스승의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육신과 정신적인 단계에서만 너무 몰두하는 이런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청소년 시기 유년기에는 육신의 삶을 살고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에는 어느 정도 정신 중심의 삶을 살지만 성이 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영의 단계에서 하느님과 직통 소통하고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이런 삶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야말로 참된 영적 스승이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느님과 직접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매일 인간의 매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더 겸손한가, 어떤 사람이 더 청면한가, 어떤 사람이 더 신비적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치유를 더 하는가. 이래가지고 그냥 소문을 듣고 그냥 그쪽으로만 쫓아다니고 이런 거, 이게 다 헛거들이거든요, 헛거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닦을 만큼 어느 정도 닦는 단계가 이게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조금 닦을 필요가 있는 단계지만 나의 삶을 종합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데는 내가 이제 성령님과 직접 소통을 해가면서 내가 성령님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겸손하면 됩니까? 겸손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말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다 해야 됩니까? 제가 청빈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청빈해야 되고 그러나 세속의 어떤 부도 다 하느님 것이니 세상의 부를 이렇게 내가 잘 가져야 하느님의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재화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청빈하게 살아가는 거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성령님과의 대화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에 맞게끔 생활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삶은 자기가 사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기 삶은 근데 청소년 시기까지는 자기가 능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딸리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더더군다나 딸리기 때문에 좀 훌륭한 영적 스승이나 지도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분별해서 살면 좋지만 세상에 거짓 우상화된 지도자들이 많아서 그 우상화된 지도자들이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막 인도한답시고 판단 내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거짓된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상화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인간에 매이지 말고 꼭 하느님께 매이는 성인이라면 청소년 시기까지는 인간에 매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매일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간에 매이지 말고 하느님께 직통적으로 다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쉽죠? 그리고 정상이죠. 이게 어떤 인간이든 다 똑같은데 왜 누구한테 매예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하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유일무이한 자신들이에요. 하느님이 독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안에서 독특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인간한테도 이렇게 의탁하거나 그럴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의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상들과 인간적 형성. 야, 또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인간적 형성. 뭐가 인간적 형성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 이상들과 영의 차원의 발전은 융화되는가? 정신적 이상들이 있잖아요. 또 영의 이상들이 있잖아요. 정신적 이상과 영의 이상은 정신으로다 생각하는 이상과 영으로 생각하는 이상은 같은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다 생각하는 욕심과 정신으로 생각하는 욕구는 같은가 이거예요. 같습니까? 이게 5살짜리 어린이가 생각하는 육신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0살짜리 청년이 생각하는 정신의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5살짜리 육신의 욕심과 20살짜리 정신의 욕구가 같을까요? 같지 않죠. 이미 20살짜리는 벌써 이미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이라든가 욕구를 이미 많이 정화시켰죠. 그렇다 그러면 정신으로다 생각하는 이런 욕심 이상과 영으로 생각하는 욕심 이상은 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만 살으니까, 영적으로 살 줄을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걸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자, 중간 정도 보세요. 영의 차원에서 볼 때 정신적 열망과 사회적 추동의 힘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때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정신적인 열망과, 정신은 이제 사회 역사하고 영향을 맺으니까 사회 역사의 힘들을 추동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정신적인 열망의 힘과 사회에서 오는 추동의 힘이 뭐를 가져요? 이게 주도권을 갖는다 이가. 대장이라 이거지. 주도권을 장악할 때는 영성적 정계 발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된다 이거예요. 정신과 사회가 주도권을 잡을 때는 영의 생활은 해가 된다 이거예요. 해악이 된다 이게, 해악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상과 영의 이상들 중에서 정신적 이상이 주도권을 잡으면 영의 이상들은 쪼그라들어 가지고 오히려 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유는 형성과학은 영이 권한을 갖고 정신적 열망과 사회적 추동의 힘들을 인도하고 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반감신부님의 이론은 뭐냐? 영이 주도권을 가져야 성령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뜻을 정신에 보내고 육신에 보내서 사회 역사에 또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힘이, 즉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의 힘이 주도권을 가져야 정신과 육신과 사회를 인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권한을 가져야 돼? 영이 권한을 가져야 되지, 정신이나 육신이나 사회 역사가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철학이 그 중세 때는 좀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한 철학이었지만 중세가 지내고 근세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실존주의 철학인데 철학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정신에서 나왔어요. 육신과 정신에서 사회를 파악한 거야. 사회를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실존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정신 중심이고 사회 중심이에요. 알겠어요?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정신 중심으로다가 사회를 파악했던 이런 거니까 지금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받았겠어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생활하고 있는 거야. 심리학은 어떠냐? 심리학도 현대 최고의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보면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고장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갖다 해결하려고 그러냐? 정신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행동 거지를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이거 봤던지 아니면 정신과 육신이 사회생활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걸 변화시키려고 했던 게 또 심리학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들인데 철학과 심리학이 바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정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든지 사회 역사의 모습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영은 어떻게 됐어요? 영은 소외당했지. 영은 힘을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현대라니까. 이런 가운데 반가문 신부님은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육신과 사회 역사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이런 주도권을 가진 속에서는 영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결국 하느님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거예요. 정신이 주도권을 갖느냐, 영이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현대 인간과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AI는 어디서 나왔어요? 정신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오히려 정신에서 나온 AI가 뭐야? 인간의 정신을 능가하잖아요. 그 인간이 오히려 노예화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직장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AI 때문에? 그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대 무기, 살상 무기의 그 큰 원자탄이라든가 화학 무기 누가 만들었어요? 영이 만들었어요? 아니지, 정신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오염과 산업화를 통한 이런 어떤 에너지의 어떤 발산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생태계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산업화 누가 일으켰어요? 영이? 아니죠. 정신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현대 세계의 가장 위험한 지금 요소들 생태계 파괴라든가 아니면 살인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대의 어떤 과학화된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주도권을 가진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인간이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은 이제 영 중심으로다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 반가문 신부님의 지론이다 이거예요. 자, 밑에서 6번째 줄, 2번째. 정신적 차원이 강해지면 사회 역사적 관련사들은 당연히 유익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차원이 강해지면은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 나오고 비행기도 더 좋은 비행기 나오고 뭐 에어컨도 더 좋은 에어컨 나오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의학도 병치료도 더 좋은 의학 기구가 나오고 이런 사회 역사적으로다가 유익함이 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정신은
영성적 전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삶이란, 영성적 삶이란 뭐냐? 영성적 삶이란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다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사는 것을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힘을 쓸 적에는 항상 영성적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살상무기 원자탄은 영성적 삶에 도움이 될게 안 될까요? 안 되죠. 무차별하게 AI라든가 로봇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살상무기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직업을 갖다가 없애는 어떤 그 실업률을 갖다가 높이는 이런 쪽으로 다 사용된다 그러면 그게 영성적 삶에 도움이 되는 AI고 로봇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를 잘 분별해 가면서 정신을 써야 된다 이게요. 이게 그냥 생각해봐도 핵심 문제잖아요. 세 번째, 강력한 정신적 현존은 물론 육신적 삶을 수연시키고 재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역사의 문화적 전개에도 유익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면은 육신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 역사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데 조심할 점이 있다. 조심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정신의 힘으로다가 유익한 점을 갖다가 다 얘기하고 육신에도 유익하고 사회 역사도 유익하고 유익하던 걸 다 얘기하면서도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야만 되는가 이 문제예요. 왜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인류의 위기, 지구의 위기, 이 모든 위기가 인간의 정신 때문에 왔다니까요. 이건 지도자 몇 명 이렇게 탓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정도를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 위기가 올 수 있는 거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중요할 적에 딱 끊는다며. 아니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생활할 적에 TV를 보면 어떤 때 TV를 보면 축구에서 쫙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딱 오는데 그때 딱 광고 나오더라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부분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참 영이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의 세상이 왜 이렇게 인간도 지구도 위기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저희들이 재형성된 삶, 당신의 뜻을 꽃피울 수 있는 초형성된 삶으로 인간들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